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꼭 법에 접촉되지 않더라도 내 악함 때문에 내가 혹시나 천벌을 받진 않을까,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나에게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꼭 법에 접촉되지 않고요, 말씀에 비추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또 도덕상 윤리상 사람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관하여서 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데,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또 물질을 위해서 돈이 목적이라면요, 얼마든지 악행을 행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어떠한 유익이나 만족이나 기쁨 때문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물질을 쫓아가는 일들 가운데 나의 마음이 얼마든지 교만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잠언 22장 가운데 사람들이 차별받고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면의 것들만을 채우며 맹렬히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사람이 도구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이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로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루는 가치와 기초가 재물이나 은이나 금과 같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은총을 더욱더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은과 금이 세상에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함께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한 자를 주실까? 모두가 부하고 모두가 풍족하면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서러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족하여서 가난하였던 이야기들을 하면은 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제게 부족했던 그 시간들 동안에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부족하고 모자란 시간들이 있었지만, 넉넉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배운 것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을 쫓아가면 얻어지는 것은 없고요, 또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지 않는 이유는요, 이 삶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고 더하려 하는 것이 삶의 정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었던 솔로몬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채우려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을 먼저 삶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느새 채우셨다라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하여 나의 자랑이 되고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없는 자를 학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셨다라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부한 것이 삶의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신 것들이 많아서 자만하고 교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하나님을 빼고요, 부와 재물과 돈만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를 포함해서 다른 복들의 시작은요, 그 복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4절과 5절에도 그러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겸손과 경외가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면요, 패역하는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라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가치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외가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있지만 패역하는 자들에게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하십니다. 혹여나 내 인생길 가운데 가시와 올무가 있다면,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묶여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중심이 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물질 중심 시대 가운데 속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두려워하고요, 돈이 더 삶의 중심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대표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교회들마다 교육 전도사님을 모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대학교에 지원하는 인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전도사님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합니다.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사역을 하지 않고 차라리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교회 가면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세상에서 이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고 주일마다 또 주말마다 차라리 알바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조차 그렇다면은 많은 성도님들의 삶은 더욱더 물질 중심으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적인 사고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경제적인 사고로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일일이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보다 갑자기 마법처럼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굳이 30여 년을 기다리셨고요, 굳이 3년 동안 두루 다니셨고요, 굳이 제자를 키우시고 굳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굳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낭비인 것 같지만, 그 지루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고결한 열매들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제적인 사고와 물질 중심적인 시대로 흘러가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지 오늘 아침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22절입니다.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익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것을 바치는 행태, 또 22절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15절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에 미련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말씀을 통한 징계의 책찍을 써서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을 멀리 내쫓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요,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시대 가운데 지나치게 물질 중심으로 따라가고 돈을 쫓아서 젊은 세대들이 맹렬히 달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이 그러한 건데요, 우리가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식을 마음에 보존하고 내 속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깨우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돈을 쫓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그것들을 증명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요, 이제 이러한 시대 가운데 거룩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인간성을 가르치고 협력을 가르치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곳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말고는요,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만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속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먼저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재물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부자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강한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상에서 내 어깨를 피게 하는 것이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질 만능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사람을 학대하고 차별하는 시대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우리가 먼저 물질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물질이 따라오는, 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에 채워짐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겸손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지나치게 물질을 쫓아가며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돈이나 물질이 나의 삶을 풍요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삶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물질 가운데 물질만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분명한 힘과 용기를 얻으며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긴급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용 장로님께서 어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구강암 3기를 진단받으셔서 오늘부터 항암을 시작하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단상 전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적잖게 당황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김학용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치료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김학용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방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